네, 2026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올 한 해도 함께 하시고 도우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시마다 때마다 경험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올해 우리 교회의 주제는 용서, 사랑의 시작입니다 라는 주제입니다. 해마다 이제 우리가 주제를 교회에서 정할 때 물론 그 주제 속에 한 해의 비전을 담고 그렇게 정하는 것이 맞습니다만은 우리 교회는 우리 교회 자체적으로 주제를 정하는 것이 아니라 해마다 우리 교회, 우리 교단이 속해 있는, 우리 교회가 속해 있는 교단, 우리 총회가 정하는 주제를 그대로 다 공유합니다. 그래서 용서, 사랑의 시작입니다 라는 이 주제는 사실은 우리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적 교단의 올 한 해 주제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장 큰 용서를 받은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고 또 지역을 사랑하고 한 사람을 사랑하는 데까지 나아가시는 그런 복된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새해 첫 주일에 주신 본문의 말씀으로 손을 내밀어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시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함께 묵상하는 이 본문의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한 회당에 들어가셔서 안식일 예배에 참석하고 말씀을 가르치시는 그런 내용의 말씀입니다. 유대인들은 안식일이 되면 매 안식일마다 모든 유대인들이 다 회당에, 자기 마을에 있거나 근교에 있는 회당에 모여서 율법대로 율법을 따르고 지키는 그런 일들을 행해왔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어느 날 어떤 회당에 들어가셨는데 그곳에도 많은 사람들이 함께 앉아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시간을 가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 회당에 들어서서 예배하는 그 수많은 사람들을 바라보실 때 유독 예수님의 눈에 띈 한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그 한 사람에게 눈길을 고정하시고 예수님의 마음을 그 한 사람에게 다 쏟아붓게 되는 것입니다. 그 한 사람은 바로 오른손이 마른 사람이라고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오른손이 마른 사람이라고 성경이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는데 사실은 마태복음이나 누가복음에 똑같은 사건이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거기서는 어떤 손이 말랐는지 알려주지 않습니다. 다만 이 누가복음에서 오른손 마른 사람이라고 기록하고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는 이유는 이 누가라는 사람이 가진 직업이 의사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의사들은 어떻습니까? 환자가 병원으로 들어서는 그 순간 어디가 아픈지, 왜 자기를 찾아왔는지 대충 눈대중으로 알아보지 않습니까? 이 누가라는 사람이 그 회당에 들어 앉아 있는 사람이 손 마른, 한편 손이 말라 있는데 손이 말랐다는 이야기는 이렇게 붙었다는 이야기거든요. 손이 자유롭지 않다는 이야기입니다. 근육이 이렇게 자유롭지 않게 움직인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한편 손 마른 사람, 그 사람을 바라볼 때 누가의 눈에 비친 사람의 그 손마름은 오른손이 말랐다는 겁니다. 네, 여러분 가만히 한번 생각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오른손이 말랐다는 이야기는 성경에서 보면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을 상징하는 것이 오른쪽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하나님의 힘, 하나님의 능력을 상징하는 편이 오른편입니다.
근데 반대로 왼편은 저주를 임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이야기할 때, 그럴 때 왼쪽을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오른손이 마른 사람은 다르게 영적으로 표현을 해보면 하나님의 복이 전달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을 입지 못했다는 이야기. 하나님의 복이 중단되었다는 것. 하나님의 은혜가 끊겨졌다는 것. 그 한 사람에게 예수님의 눈길이 집중되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가만히 생각을 해보시면 이 사람이 얼마나 치명적인 그런 핸디캡을 가지고 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보편적으로 사람들이 물론 왼손잡이도 있습니다만은 오른손인 자비들이 절대 다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 사람이 오른손이 말랐다는 이야기는 자신의 생계를 유지하는 데 치명적인 약점을 가지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굉장히 어려운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이 사람은 육신의 고통, 생계의 곤란, 그런 딱한 사정을 가지고 그렇게 하루하루를 연명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속에 놓여 있었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사람이 어디에 나와 있습니까? 이 사람이 앉아있는 자리가 뭐 하는 자리입니까? 여러분? 자신의 하나님의 은혜가 끊겨져 버린 그런 것을 상징할 정도의 그런 상황 속에서 하루하루 생계를 연명해 나가는 것 자체가 어렵고 힘든 와중에서 이 사람이 그런 힘든 고통 속에서도 이 사람이 나와 있는 곳은 바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하나님을 대면하는 장소, 회당에 나와 앉아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 예배 자리, 그 예배 시간에 이 사람이 엉뚱한 데가 있지 않고 집에서 빈둥빈둥하지 않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자리에 나와 자신의 고통을 온전히 안고서 그 자리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올 한 해 동안 어떤 형편에 놓인다 할지라도 어떤 사정이나 상황에 우리의 삶을 고통으로 내몬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우리가 하나님을 찾을 수 있고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으면 그러면 우리에게 하나님의 소망이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예배 자리, 그 예배 시간에 우리 주님, 예수님이 그곳을 찾아오십니다.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그 오른손 마른 사람을 만나주시는 그런 기적 같은 이야기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만난 것이 그의 인생의 놀라운 역사가 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지금 이 순간, 지금 여기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 지금 이 시간, 이곳 우리가 드리는 예배 가운데 임하시고 우리의 기도와 찬송과 말씀을 통해 역사하시는 그 주님을 대면하시는 복된 시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식으로 주님을 알아가는 것보다 십자가의 그 대속의 은혜를,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 여기에 찾아오셔서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말씀으로 만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께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라는 그런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나의 주님 되신 예수님이 나를 만져주시고 내 마음도 만져주시고 내 육신도 만져주시고 내 정신도 만져주시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오른손 마른 사람을 찾아와서
함께 예배하는 그 자리에 찾아와서 그 사람을 만난 뒤에 그 사람에게 이렇게 요청합니다. 일어나 한가운데 서라고 말입니다. 그곳에 모인 모든 사람들이 다 볼 수 있도록, 그곳에 있는 사람들이 다 알 수 있도록 한가운데로 일어나서 서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어쩌면 그 사람에게 그 요청은 상당히 모욕적인 요청이 될 수 있습니다. 자신의 연약한 부분을, 자신의 나약한 부분을, 드러내고 싶지 않은 부분을 많은 사람들에게 다 드러내야 하는 그런 예의가 아닌 일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예수님이 그 사람을 향하여서 일어나 한가운데 서라고 말씀하시자 그 사람이 예수님 말씀에 주저하지 않고 사람들 눈치 보지 않고 자리에서 일어나서 한가운데 섭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그대로 순종을 한 것입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에게 또 말씀해 주십니다. 내 손을 내밀으라 라고 말입니다. 오늘 본문 10절 말씀 다 같이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10절 시작. 무리를 여러분 여기서 깊이 한번 생각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성경은 그 사람의 오른손이 말랐다라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그 사람의 오른손이 마비되었다는 겁니다. 그 사람의 오른손이 말라붙어서 도저히 자기 마음대로 의지대로 움직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런 상태였다는 것입니다. 한 10몇 년 전에 제가 오른쪽 어깨를 수술을 한 적이 있습니다. 수술하기 전에는 간단하게 수술하는 건 줄 알고요. 인대가 끊어져서 인대 접합 수술을 했는데 운동선수들, TV에 나오는 운동선수들 보면 인대 접합 수술을 하고 불과 3개월, 5개월, 6개월 만에 회복해서 일상생활을 하고 하는 그런 걸 보다 보니까 저도 그 정도 걸리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간단하게 생각을 하고 수술을 받았는데요. 수술을 받고 큰 가방을 하나 차고 한 6개월 정도를 차고 이렇게 있었습니다. 가방을 떼고 6개월 만에 가방을 떼고 팔을 움직여서 팔을 돌리고 마음껏 운동할 수 있는 상태까지가 정확하게 수술 받은 날짜로부터 1년이 걸리더라고요. 정확하게 1년. 30대 때, 40대 초반에 수술을 받았는데 정확하게 1년이 걸려서 팔을 움직일 수 있었어요. 다시 말하면 이렇게 6개월만 안 움직이고 가만히 있어도 팔을 마음대로 움직이기가 힘들어진다는 얘기.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오른손 마른 사람, 어느 정도로 팔이 말라 있었는지 알 수 없습니다. 성경이 밝혀주지 않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 한 가지는 그 기간이 얼마나 되었든 간에 예수님이 그 사람을 향하여서 내 손을 내밀라라고 이야기를 하셨다고 해서 이 사람의 손이 금방 이렇게 불쑥 내밀어지는 것 안 된다는 겁니다. 상식적으로 힘들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이 오른손 마른 사람은 예수님의 말씀에 단 한마디 토를 다지 않고 한 번도 질문하지 않습니다. 아니 예수님, 내가 이 손이 마른 지가 얼마나 되었는데 지금 이렇게 펼 수 없습니다. 불만하지 않습니다. 불평하지 않습니다. 단지 이 사람이 했던 일은 예수님이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 그 다음을 바라보십시오. 그가 그리하매라고 되어 있습니다. 분명히 고통이 따랐을 것입니다. 아팠을 것이에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내 손을 내밀라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대로 행했다는 겁니다. 그 사람이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그랬더니 놀라운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 손이 회복이 되었다
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여러분, 너무나 놀라운 일이 자신에게 일어나고 그 기쁨과 감격에 아마도 그 사람이 손뼉치며 찬양했을 수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속에 예수님은 한 병자를 고치시고 치유하시는 그런 주님으로 등장하십니다. 그 주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을 고쳐주시고 치유해 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날마다 우리를 치유하시는 그런 주님이십니다. 마태복음 8장 16절 17절에서도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들을 다 고치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내 힘으로 애쓰며 수고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손을 보십시오. 사명 앞에 한없이 무능한 우리의 손을 향해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손을 내밀어라 라고 말입니다. 주님의 그 말씀 앞에 믿음으로 순종해서 손을 주님 앞에 내어 놓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의 연약함을 우리 주님이 치료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무엇이든지 감당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의 손으로 회복시켜 주실 줄 믿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여러분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우리 주님이 오른손 마른 사람을 치료하는 그 자리에 그 회당 안에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데 그 자리에 병자들만 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 7절 말씀에서 그 자리에 누가 와 있는지를 이렇게 알려줍니다.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서기관과 여러분, 그 자리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도 함께 했다는 것 아닙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회당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자리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참석했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그들은 율법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율법을 해석하고 율법을 백성들에게 가르치고 율법을 다음 세대에게 전수해 주는, 지키는 일을 하는 사람들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해야 할 일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율법에 능통합니다. 모든 율법을 다 꿰고 있습니다.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회당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찾아와서 무슨 목적으로 찾아왔는가? 함께 읽었던 7절 말씀에 보니까 예수를 고발할 증거를 찾으려고 거기 왔다는 겁니다. 예수가 안식일에 병을 고치는지 안 고치는지, 그 병을 고치게 되면 율법을 어기는 일인데 그 일을 율법을 어기는지 안 어기는지를 그거 찾으려고 그 자리에 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마음속에는 오른손 마른 사람의 그 고통, 그 아픔, 그 사정 단 1도 그들의 마음속에 없습니다. 안식일법을 오직 일하지 말라라는 그 관점에서만 주목해서 보는 사람들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날이 안식일이라는 그 이유 한 가지로, 안식일에 일했다는 그 이유 한 가지로 예수님을 고발할 근거를 찾는데 혈안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 그들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이 그들에게 이렇게 질문하십니다. 오늘 본문 9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며,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의미인가 하면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안식일 날
한 사람을 구원해 주는 것이 틀렸냐라고 묻는 거예요. 안식일 날 병자가 있는데 그 병자의 그 병을 고쳐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게 잘못된 일이냐라고 그렇게 물어보는 겁니다. 여러분, 이 종교 지도자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하나님께서 안식일법을 왜 주셨는지 그 이유와 목적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와 목적이 아니라 딱 한 가지, 안식일법에 해당하는 그 문구에 안식일에는 일하지 말라라는 그 문자에 모든 포커스를 맞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그들은 안식일에 관련해서 자기들만의 유대인들이 지켜야 될 안식일 세부 법조항을 따로 만들었는데, 예를 들면 이런 것들을 만들어 놓고 지킵니다. 안식일에는 치료하는, 환자를 치료하는 것이 일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면 안식일을 범하는 것이기 때문에 환자가 치료를 받고 회복이 되면 안식일을 범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식일 날 부득불 치료를 받아야 된다 하면 회복이 안 되는 쪽으로, 그냥 그 병을 유지하는 쪽으로 그 정도만 치료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그게 안식일, 유대인들이 지키는 안식일 법입니다. 또 있습니다, 여러분. 안식일 날 혹시 건물이 무너져서 그 건물 안에 사람이 갇혀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상식적이면 당장 달려가서 그 건물을 파헤치고 그 속에 파묻혀 있는 사람을 구해내어야 그게 사람의 마땅한 도리 아닙니까? 그게 상식 아닙니까? 유대인들은 그렇게 못하게 합니다. 안식일 날 집이 무너져서 그 집 속에 사람이 갇혀 있다고 할지라도 안식일에는 그 사람 구해주면 안 되는 거예요. 법으로 그렇게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그 다음날 구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비롯한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율법 조항, 세세한 조항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오래전에 제가 신대원 다닐 때 커리큘럼 가운데, 학교 그 수업 과정 가운데 하나가 성지순례를 다녀오는 과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허락을 해주셔서 성지순례를 갔다 왔는데요. 가서 충격적인 사실을 한 가지 경험했습니다. 우리 학생들이 묵고 있는 숙소가 호텔, 예루살렘에 있는 좋은 호텔이었거든요. 근데 그날이 이제 안식일인 거예요. 유대인들이 지키는 안식일. 호텔에 안식일이 되니까요, 엘리베이터를 타야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안식일 날 엘리베이터를 운영하는 규정이, 유대인들이 운영하는 규정이 어떻냐? 사람이 자기가 속해 있는 층을 누르는, 그 버튼 누르는 것도 일이라고 그래가지고요, 안식일에는 모든 층의 버튼이 다 불이 들어와 있습니다. 엘리베이터에. 그렇게 해놓고 유대인들이 살아가더라고요. 얼마나 힘들게 살아가는지 모릅니다. 자기들이 그걸 다 만든 거예요. 안식일에는 일하지 말라라는 그 말씀에 착안해서, 그 말씀에 붙들려서 손가락 하나 움직이는 것도 일이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안식일법을 주신 중요한 목적이 따로 있습니다. 안식일법을 가지고 사람을 꼼짝달싹 못하게 묶어 놓으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안식일을 주신 게 아닙니다. 출애굽기 20장에 보시면 하나님의 백성으로 지켜야 할 법인 이 10계명을 하나님이 주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이렇게 말씀하셔요.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그 아래로 조금 더 내려오니까 출애굽기 20장 8절 말씀에서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인가 하면 하나님은 그 날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안식일 날을 잊어버리지 않고 기억하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기억하되 그 한가운데 무엇을 더 기억해야 되는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주셨는가를 기억하고 지키는 날이 안식일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이 안식일법의 핵심입니다. 하나님의 안식일을 주시면서 그 속에 담겨진 가장 중요한 뜻이 그겁니다. 기억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를 기억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창조사역을 다 마치시고 하나님께서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고 이 날을 복되고 거룩하게 하셨다는 사실을 잊지 않고 기억하는 게 안식일이 담고 있는 큰 뜻 중에 하나입니다. 창조사역을 다 마치시고 하나님이 7일째 안식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행하신 창조사역을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를 기억할 것을 말씀하신 것이 안식일법의 핵심 중에 핵심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30년간이나 종살이를 했습니다. 조상 대대로 종살이를 하고 있었을 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살아가면서 거기가 자신들의 땅인 것처럼 오해하고 착각할 정도로 그렇게 깊이 뿌리를 내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나가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해 주셨던 그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옮겨가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들에게 참 자유와 참 안식과 참 쉼을 허락해 주시려고 그 땅을 박차고 나가라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을 박차고 나온 날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날, 그 유월절 절기를 그렇게 지키라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 은혜를 감사하는 날이 그런 의미가 있는 것 아닙니까? 똑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주시고 그날에는 쉼을 가져라. 쉴 수도 없었던 그런 고된 노동과 종살이에서 벗어나서 일상의 일을 쉬고 자유와 기쁨을 누리면서 하나님이 돌보시니 염려도 근심도 걱정도 내려놓고 평안하게 안식해라.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안식일에 담겨진 큰 목적이고 뜻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안식일을 지키는 것도 복인데 안식일을 우리에게 주시고 하나님 안에서 안식을 누리게 하시는 것이 우리에게 큰 복임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유대인들은 안식일 법을 가지고 일하지 말라라는 그 문구에 매여가지고 안식일에 일을 했냐 안 했냐를 따지면서 사람들을 정죄하고 판단하기 시작합니다. 심지어는 그 안식일 법을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마저도, 안식일의 주인이신 그 예수님마저도 유대인들이 정죄합니다. 안식일에 사람을 고친다고, 치유하고 회복시키신다고, 생명을 살리신다고 유대인들이 율법을 가지고 예수님을 정죄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무지하고 얼마나 어리석고 얼마나 믿음 없는 모습입니까? 죄와 사망과 사탄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안식을 우리에게 주신 그 예수님이, 죄와 사망에서 영원한 생명을 주신 예수님이 안식일을 주의 날로, 주일로 우리에게 주시고 지금 그 주님께 거룩한 예배를 드리며 주님이 주시는 안식과 평안을 누리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주님이 그렇게 선언하셨습니다. 그리고는 죄인들을 구원하시고 병든 자를 고치시고 한 생명을 살리시는 그 구원의 역사를 지금도 끊임없이 쉼없이 행하시는 우리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 주시는 참된 평안과 영원한 안식을 누리게 하시는 그 예수님, 그 거룩한 사역의 그 자리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 교회와 함께 동력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6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해 벽두에 우리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 말씀해 주십니다. 내 손을 내밀어라 라고 말입니다. 주님의 말씀에 우리가 처한 상황이나 우리가 처한 여건에 따라서가 아니라 믿음으로 손을 내밀 때 고치시고 싸매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어렵고 힘들고 고통스럽지만 우리의 손을 내밀어 보십시다. 올 한 해 우리 주님을 향하여서 우리의 손을 마음껏 내밀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올 한 해 우리의 이웃들을 향하여서 우리의 손을 내밀어서 손을 잡아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우리와 함께 교회를 이루어가는 서로를 위하여서 손을 내밀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 함께 손을 잡고 고치시고 싸매시는 그리스도의 손을, 그 능력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동행하는 교회 모든 성도들,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속에 묵은 해를 보내고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새로운 한 해가 시작된 이 2026년 아버지 하나님 은혜 가운데 올 한 해도 저희들의 손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주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여 손을 내밀라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에 우리의 손을 내밀 수 있는 믿음 갖게 하여 주옵소서. 어렵고 힘들고 고통이 따른다 할지라도 주님, 저희들의 믿음 놓지 않기를 원합니다. 저희의 마른 손을 펴서 하나님 앞에 내어놓게 도와주옵소서. 그럴 때 역사하시는 하나님, 그럴 때 고치시는 하나님, 능력 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도와주옵소서. 온 교우들이 올 한 해 고치시는 하나님, 능력으로 채워주시는 하나님을 다 경험하는 복된 성도들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감사와 찬양을 드리오며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